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믿는 것과 무조건 믿지 마라, 이건 무조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알고 믿어라. 그래야만이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성도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힘쓰고 애써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은 번제보다 예물보다 나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예요. 전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거는 네가 알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알라고 한 것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50년, 10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 했는데 초보예요. 알 것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그 성도 나중에 믿음 생활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강조 많이 한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알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참 잘하는데 알아야 할 걸,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죽어지면, 내가 천국 가면 어디 갈 것인가, 주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인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면류관을 쓸 건가, 내가 천국에 갔다면 어떤 판결에 쓸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세마포옷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책 속에 이 면류관의 종류가 약 1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속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써야 하는 면류관의 종류가 1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14가지 면류관 중에 여러분들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인가를 알아야죠. 단 교회는 나가고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면류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 면류관을 주시는 줄 아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구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 많이 한 자에게, 많이 심은 자에게,
적게 심은 자는 적은 대로 아멘 해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일한 대로 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주님이 주실 거예요. 알고 믿으세요. 자, 그리고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 것은, 첫째는 천국을 좀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종류를 좀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이 말씀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5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말씀의 종류가 6가지, 7가지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적 같은 말씀. 이 적 같은 말씀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가 설교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적 같은 말씀이에요. 적 같은 말씀 위에 있는 게 뭐냐? 밥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께 내가 너에게 뭘? 밥으로 주노니. 자, 그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젖을 먹는 놈보다 어린 나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50년, 60년 했어도요, 믿음은 저 아래요. 아주 적은 믿음이라니까요. 참 이런 걸, 정말 이런 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아멘이에요.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믿어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 또 온전한 성도가 돼야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러니 젖 먹는 축복의 설교만 들었던 성도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밥이 있지요. 단단한 식물이 있지요. 의의 말씀이 있지요. 어려운 말씀이 있지요. 아무나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려워서 못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통해서 알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종류가 약 한 12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종류가. 이걸 몰라요. 자기 믿음이 어느 믿음인가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믿음이 하나라면, 믿음이 한 가지라면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럼 보세요. 잘 믿고 못 믿고도 없습니다. 자, 히브리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장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상을 드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나요? 왜 못 올라가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못 깨요. 이거 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넌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모든 것은 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그 12가지 되는 믿음 중에 어디 믿음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 장로 권사 집사라고 교만하지 마라. 나는 네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나는 너의 직분을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거는 너의 믿음을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는 너의 행함을 보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변하지 않잖아. 행함이 없잖아. 넌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그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주님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에 맞는 말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말씀의 종류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믿음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영광을 알라, 은혜를 알라, 심판을 알라, 때를 알라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한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으면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이 뭐냐?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3년 동안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면서 남겨진 말씀이 뭐냐 이거죠.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 너무너무 갈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너무너무 갈 곳이 많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다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게 재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그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아주 미련한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어떤 사역자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아야 주의 재림을 딱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젠 재림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들림입니다. 여러분, 어찌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재림을 모릅니까? 어찌 주의 강림을 부인합니까? 그러한 목사님 밑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가 환난에서 책임지겠어요? 앞으로 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불로 우리의 몸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책임지겠느냐 이겁니다. 그 목사가.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자가 누구냐? 없어요. 이 말씀에 내용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46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나는 복받은 목사예요. 난 복받은 목사예요. 왜요? 46절이에요. 이렇게 하는 목사는, 이렇게 하는 종은 어떻게 그 시대에 맞는 꼴을 설교를 하는 목사, 이렇게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인자가 올 때에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도서 10장 17절,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너희 복받았다.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24장은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에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전에도 내가 수십 번 강조를 했어요. 목사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알아라.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지금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요 사이에 있다. 아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에스겔 9장 6절에도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런데 늙은이부터 난 죽인다. 그리고 아모스 5장 3절도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 남고 100명 나가는 교회에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도원의 용사가 32,000명, 2,000명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건 300명. 언젠간 하나님 이럴 때가 와요. 이게 교회 심판이에요. 성도 심판이에요. 재림의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끝나면 이제 환난 복음이 와요. 이게 환난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환난 말씀이에요. 환난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겨울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고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실 때 이제 하셨죠? 내가 다시 올게. 잊지 말라고요.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이번엔 부탁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가신 말씀이고 부탁은 말씀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 오셨다고 그랬죠. 세 가지. 기다려라. 누가복음 12장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앉아 있지 말고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잠언 8장 34절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 날마다 운전을 하면서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꽉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라? 날마다 기다려라. 이사야 8장 17절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내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렸더니. 두 번째가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그때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 아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죠. 언젠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깨어있어라. 잠들어 있으면 태만해요 벌써. 맞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태만합니다. 그리고 게으릅니다. 마가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언제 너희 주가 너에게 올려올지 모른다. 참 잘 아는 말씀이라도요,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예? 언제 그랬어요? 언제 너희 주가 너한테 올는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려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너희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옷입니다. 이게 믿음의 옷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말씀에 믿어져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죠. 내 옷은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난 여러분들에게 재료를 줘요. 아멘? 재료가 뭐예요? 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을 만드세요. 색동 종아리를 만드세요. 요셉이 입었던 그 색동 종아리를 만드세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는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환난 날에 환난 속에 들어간 성도.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그 똑같은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한 여인은 두 남자는 똑같아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온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안락해요. 너무 세상에 빠졌고 너무 세속에 속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이러므로 뭐예요? 그날이 되면 한 여인은 이거예요. 이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어라. 히브리 11장 7절 노아는 하나님의 환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죠. 예비하고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로다 하매 자, 주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만약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어떤 성도를 영접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우리 주님이 데려가실까요? 그렇지요. 기다리지 않는데 누가 주님이 그를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잠들어도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있는데 그걸 뭘 데려갑니까? 그리고 준비도 하진 않고 갖춰 입어야 할 옷도 안 입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데려갑니까? 이게 믿어지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큰일 났다. 다시요.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예요. 그리고 영적 기근 시대예요. 이건 틀림없죠. 그때 재앙이 와요.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66권 마무리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오세요. 아멘 오세요. 이걸 가실 때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공중에 강림 오셔서 기다리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이런 성도들 싹 데리고 그게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신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은 틀림없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말씀이 응해질 날이 임박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7장 비상이로다 비상이로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도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